어, 내가 사자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새로 처음 가신 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사자에 미쳤습니까? 근데 좀 말도 아니게 좀 우습게 또 우리가 사자라, 빛의 사자라고 말도 아닌데 또 말이 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시력 치유인데 시력이나 시각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제대로 잘 보는 능력, 그게 시력이고요. 어떤 각도에서 잘 보느냐, 그게 시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종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도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에게 말씀했잖아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우라고 했다고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런 권세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그런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내가 전했습니다. 분명히. 생각나죠? 그러나 정말 이게 다라고 하는 답은 안 나왔었거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삶 서밋 정답을 받자 표어로도 정하고 또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도 세워야 된다고 했지만은 온통 여기에 내가 집중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또 선교사적으로 정리를 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그 요나서 전달하면서도 그 니느웨 성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화가 왜 어떻게 되어졌냐.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임금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은요, 임금 전에 백성들이요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듣고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한테 어명을 내렸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부분을 또 제가 2번씩이나 3월 5일 날도 요나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때도 강조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강조는 안 했거든요. 임금이 어명을 내리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싫든 좋든 하다 보면 또 그게 진짜로 되어지거든요. 연습하다 보면 그게요 실제 나의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복음화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뭐죠? 1월 성신이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거든. 그들의 우상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인데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가린 겁니다. 갑자기 대낮이 어두워진 거죠. 신이 노한 줄 알고
일제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임금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화된 것도 있지만 계기 일식을 통해서 신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신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목표를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선교사, 교회사 모든 책을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호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을 보면 얻는 유익이 많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면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면 또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밋의 목표를 가지고 책을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실제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했을 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싹 바꿔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 엘리사 엘리야를 그때 설명할 때 이 권력자들은요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을 제정합니다. 법을 제정하면 법을 어기면 그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 홍콩도 아주 그 자유가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홍콩도 한 나라라고 하지만 뭐 도시지. 근데 지금 중국에서 법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법이 홍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하고 비슷해요. 홍콩도요. 이제 예전에 굉장히 자유스러웠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세가들이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정하거든. 그러므로 이런 법을 싹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후대들이 이미 기성세대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국회의원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 권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십니다만은 그게 강원도 사투리죠. 예. 예, 은혜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고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하단 말은 아니에요. 40, 50이 넘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은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다가 본인이 노력과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알파거든. 노력 플러스 알파가.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진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본다. 바로 생각한다.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들음에서 우리가 바로 보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가게 되고 바른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바른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므로 바로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본다. 바른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그 메시지를 길게 해가지고 그래도 물론 참된 기도는 바른 생각부터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 백날 해봐야 안 되지만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난번에 기도 시간이 짧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시각 장애인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부모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시각 장애인은 이 눈먼 이 소경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럼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 보는 거하고 생각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생각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시각으로. 네가 잘했으니까 잘 되고 네가 못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잘못 보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100%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고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착하게 살더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 내가 기준이라.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내 경험 얼마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전부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잘못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막 설교하면 내 설교 때문에 막 또 나는 또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교 안 하거든요. 막 직설적으로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또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누굴 겨냥해서 설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다고 막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게 자기 상처에 걸린 거거든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지나가고 사울이 지나가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자들의 노래를 듣고요 사울이 헷가닥한 겁니다. 완전히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있죠. 다윗을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걸려든 거지. 여러분 상처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각인이 있죠. 잘못된 각인. 너무 요즘에 막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영어로 미국 의회에서 설교하는 거 듣다가 2시에 잤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와서 잠깐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갔습니다만은, 야, 영어 잘하대. 대통령 될 사람들 영어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청문회 때 다 떨어져. 미리 여러분이 정말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계를 살리려면 우리 어린 후대들 좀 삶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뜻대로 됩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근데 거기에서도 그 연설이 나왔잖아요. 막 거짓으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정확한 이런 정보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막 거짓 증거에서 모략하고 말이에요. 참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참 걱정이에요. 이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요, 도덕 윤리 의식이 다 멀어진 거 있죠. 아,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 없는 거 만들어서 막. 어쨌든 이런 이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 잘못된 각인된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고 바른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른 응답을 죽었다 깨나도 못 받겠지. 이런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각 장애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시력을 똑같은 말이 시력이나 시각이나 보는 각도를 치유하는 거나 잘 보는 능력이나 시력 똑같은 말이더라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뇌도 썩었고 눈알도 썩었고 다리통도 썩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뭘 보겠어요? 근데 제대로 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면 제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마태복음 16절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신자가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로 봐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자꾸 문제로 본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성지순례 가야 되겠다. 누가 가지 말랬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준비되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어렵게 얘기를 했나. 그래서 좀 일단 이번 주일날 그거 끝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근데 이거 성지순례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므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좀 그때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또 끝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듣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아예 가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후 예배 안 드릴게. 다 편안하게 참여해서 좀 듣고 여기에 많이 좀 참여하세요. 우리 박은현 전사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오늘 새벽에 했나? 어제였나? 어제. 우리 박 전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피로 값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패로 이끌고 가면 안 되니까 모자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단을 통해서 떨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근데 매사에 이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이죠.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이제.
도태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물론 내가 돌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만 그게 그냥 생각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하시라고요. 또 들어야 여러분이 또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설명을 다 들으라고요. 이종호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 또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종호 선교사님한테 또 문자 보냈어요. 10년, 30년 안에 선교사님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교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또 보냈더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육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10년 안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고요. 지금부터라도 새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도 세워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렘넌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종호 선교사님은 렘넌트 중요한 걸 알고 일본 사람들 참 쉽지가 않대. 그 사람들요. 완전 종교인들이잖아요. 네. 그들은 절간에 가가지고 백엔 이렇게 헌금한다고. 동전 하나 던지고. 헌금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걸 렘넌트를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렘넌트를 목표로 하려니까 산업인을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에 굵직굵직한 산업인들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돌아오고 나고야 시장이 돌아오고 딸이 지금 시의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실제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해당된 분이 없으니까 어떤 조선족이 왔는데 집사라고 왔는데 난리 났어. 이 조선족을 이용해가지고 학원 좀 한번 해볼까. 중국말을 좀 가르쳐볼까. 돈 좀 벌어볼까 해갖고 우리 교회 막 집사님들이 움직이고 막 난리 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족 오래된 분은 좀 알 겁니다. 이 조선족 이분이 젊은 남자인데 아마 홀로 한국에 왔나? 어쨌든 막 술 먹고 학원 이 중국말을 잘하니까 학원에서 서로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막 대우를 받는 거지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은 또 술 맨날 기도는 아주 널브러지게 기도를 잘하는데 술 먹고 맨날 여자들 건드리고.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조선족을 불러가지고 당신 나오지 마 다음부터 이랬다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시험 들어요. 그분을 잘 활용해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조선족을 나가라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런다고 또 교회 안에 또 풍파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무리를 일으키는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호텔을 쓰게 됐는데 가니까 그 목사님이 먼저 와 있어. 호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깨웠죠. 나랑 같이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는데 그분하고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그 교회에 있었어. 조선족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뒤집고 흔들어 놓고 자기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셨대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또 똑같은 일을 당한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하면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킬 뻔했다고. 내가 너 나가, 그리고 거기 관여하는 집사들 그만해, 막 이렇게 하면 돈 좀 벌려다가 내가 말리니까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싹 해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문제에 걸려서 조선족이 도망갔어요. 너무 정난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련된 분이 하나도 없어서 하는 얘기야. 지금 그 관련된 분이 좀 손 들어봐요. 없어. 아니,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쉽게 설명했습니다만 나는 진짜 난처했다니까. 내가 잘못 건드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한 분을 만나게 해서 답을 얻게 하더라,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집회 장소에서 만나게 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틀림없다니까. 사기당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절대로 사기당할 리가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간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전부 잘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치유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제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생각을. 그래서 바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흥분되면요, 제대로 안 보여요. 너무 막 흥분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눈이. 어떤 사람이 입이 닫혀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냐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오늘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예? 진흙을, 예수님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 눈이 시력이 회복됐다 그랬거든요. 실로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릴 때 바른 시력을 갖게 되고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다닐 때 상담학. 근데 뭐 상담 기법이 있고 뭐 접촉점이 있고 뭐 방법이 많아요. 막 그룹 상담이니. 그래서 내가 저기 중학교 교생으로 나가갖고 내가 한 거는 국민윤리 가리키고 상담, 아이들 모아놓고 맨날 상담했거든. 한 달 동안인가? 그 애들이 답을 많이 얻었다고, 물론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근데 그게 답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상담 기법도 필요 없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복음 아니면 엄한 상담을 해도 답을 못 줍니다. 복음 아니까 뭐든지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면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 시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빼앗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빼앗아 갈 자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속지 않는 길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신다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 180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떤 분은 이를 갈아요. 내가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가.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없어? 네? 예림이. 복이 있어 없어? 너 머리 깎았냐? 네? 카츄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도 있죠. 가난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복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한이 돼요. 상처가 돼요. 이를 갈아요. 누구 다른 사람 원망해요. 지가 가난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출세한 사람들 보고 이를 갑니다. 가난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난해져 갖고는 안 돼요. 10년까지 가난이 미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돈 없다고만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진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부도나고 망해가지고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칼을 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야 돼. 어떤 놈 몇 놈은 죽여야 되겠다. 내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몸이 병들었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말씀 놓치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성도는 시험 들고 어떤 성도는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요. 자, 호세아 1장 2절 3절 무슨 얘기입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 원래 법이. 근데 호세아는 창녀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 창녀가 된 거예요. 너무 우상을 극심하게 섬겨요. 선지자가 그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이 실제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난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요 시대적 메시지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잘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호세아 가정에 있었던 일이 그 시대적 메시지였다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요 막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평생 그 부분에서 못 태어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로 보게 할 수가 있고 속지 않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죠. 여기서 코스모스라 했죠. 세상의 코스모스. 우주의 빛이라 했죠.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살균 작용도 하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이 불만 꺼져봐. 스마트폰 이게 후레쉬 말고 그냥 스마트폰 열어도요. 환해가지고 뭘 이렇게 갈 수가 있겠더라고. 그 작은 불빛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빛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고요. 또 빛은요, 썩지 않도록 살균 작용을 합니다. 빛으로 소독하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바로 보는 사람은 죄에 빠질 사람도 건져냅니다. 아무쪼록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메시지 마치고 바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또 여기서 기도하고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거보다는 우리 인도자가 나와서 정리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상한가?